예,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4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다가 그들로 인하여 배신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채 그 골고다를 향해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아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도 겸손하게 또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거짓과
예,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비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오직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일이자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의 하셨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순종의 길을 각자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해 열광했지만 이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이들이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에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온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험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 펼쳐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각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각각의 예배의 처소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모두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의 방향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또 저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어느 날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기념하여 지키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제 한 명절이 한 일주일 정도, 유월절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런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오셨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죠. 어린 나귀를 한 마리 끌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그런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큰 말을, 멋진 말을 타지 않고 이렇게 작은, 또 어리고 약해 보이는 나귀를 타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이죠. 그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에 막 모였습니다. 모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기도 했고, 또 겉옷을 깔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요, 모두가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말이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호산나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들이 그렇게 다 같은 소리로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기도 하셨거든요. 또 병도 고쳐주시기도 했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뭔가 좀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없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을 괴롭히던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기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향해 아마 호산나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은 예수님 덕분에 높은 자리를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과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로마와 싸워 무찔러 주시도 않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는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거든요. 왜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은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일이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낼 때에는요, 예수님께 또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죄에서 용서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은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들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말씀한 것을 더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보이셨었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셨고 또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지켜오던 것들을 그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은 채 해나가는 이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그러한 모습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두 가지 정도를 나눠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출애굽기 때 이미 정하신 거잖아요. 그 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을 겁니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죠. 아마도 식사 때를 걸러서였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 보면 식사 때를 건너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하기도 하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손바닥 위에 놓고 비벼 껍질을 깐 다음에 그걸 먹었던 겁니다. 율법에는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그곳에 따먹는 것을 가지고는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그래,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제자들은 밀 이삭을 훑어서 손바닥에 놓고 비벼서 까먹었을 뿐이지만 그 행동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은요, 밀 이삭을 베는 것은 추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밀 이삭을 비벼서 까는 것을 껍질을 까는 것은 탈곡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탈무드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것에 의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은 추수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탈곡을 하는 것이기도 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아주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다른 계명에 비하면 조금 길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그리 복잡한 건 아닙니다. 내용은 정리해보면 이래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하나님도 천지창조 후에 여섯 번째까지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쉬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렇다고 안식일 내내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일로 여기시고 어떤 건 일로 여기지 않으실까를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정하게 됩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느질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에요. 밭을 가는 일, 추수, 타작, 탈곡, 또 곡식을 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날려버리는 곡식을 까부는 일, 이런 것들.
또 양털을 깎는다거나 실을 엮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휙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추수하고 타작하고 탈곡하고 곡식을 까부는 일까지 했던 거예요. 최소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것 중에 네 가지는 했던 거죠. 그러니 이걸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짧은 순간 안식일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고발할 만한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걸 까먹은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셨던 거죠. 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를 가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 가면은요,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화의 물광을 내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투화를 열심히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윤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고참이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문지르고 물광을 냅니다. 뭐 심지어는 라이터로 살짝살짝 이렇게 불로 지져서 광을 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전투화의 코끝 부분이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할 정도로 손질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전쟁터에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딘지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야간에 훈련을 하러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발라요. 반짝거리지 않도록요. 또 그름 같은 걸 내서 총이나 밀끝 부분, 쇠 부분을 다 발라놓습니다. 혹시라도 빛이 나를 비출 때 그것이 반짝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근데 구두 코에 광을 내는 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광을 내야 하는가?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군인들에게 오히려 금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왜 정했을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그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그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지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날을,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그 날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것만 따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일들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일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절기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오늘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들을 향해
그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감당하며 걸어가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사순절인데요. 정작 우리들은 그 의미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로 무덤덤하게 혹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날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다면 말이지요.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연례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침묵하며 지켜보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날, 왜 그런 걸 까먹느냐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내는 사순절, 이 시간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 그런 안식일을 받은 자로서 그날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6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게 해주신 예수님은요, 또 다른 안식일을 맞았을 때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은 아니었겠죠.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느 곳에 가셨어도 늘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도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했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났는데 이제 예수님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못마땅했는데 말이지요.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아마 그런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고 또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오늘 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라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이날도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병을 고치게 된다면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걸로 또 고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답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날 해도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었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죽이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음속고 있었어요. 장로들이 그동안 쭉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를 중요시 여겼고 그것에 따라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그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죽이느냐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 하면 된다. 요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신 데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죽이느냐 이 차원의 질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는 과정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걸 또 다 정해놓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시는 것이냐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이제 그 책상을 짝하고 둘이 같이 쓰는 그러한 교실에서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의 우리는이라고 하는 드라마 1회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들이 그런 일을 보여주는데요. 책상에 줄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로 이제 정하죠. 뭐 대부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내 자리 넘어오지 마 이거죠. 그리고 노트가 넘으면 그 위에 막 낙서를 해버린다든가, 뭐 지우개가 넘으면 막 잘라버리겠다고 한다든가 하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선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좀 넘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선을 하나 거놓고 나면 그 선이 엄청난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묻는 일 없습니다. 그냥 한 명이 정하고 나면 내 자리에 넘어오지 마 이것만 정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주목하여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가 보자. 이거는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 하나 가지고 이걸 넘어오느냐 넘어오지 않느냐를 지켜보면서 이거 많이 넘어오면 고발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성숙해지면은요. 책상 위에서 옆 사람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넘어오는 것, 이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뭐 넘어올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죠. 용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게 된다면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관심인지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와 같은 변화가 생겨난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될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요. 허구한 날 선만 긋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넘어서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마 고구마를 한 10,000개 정도는 드셨던 그런 느낌일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원래 제사 제도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비롯해서 제사만이 아니에요. 안식일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른 절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제사를 지내려면은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동물을 끌고 간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그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가 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죄를 범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 지내러 오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해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뭐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인격적인 상처를 입히고 경제적인 해를 끼쳐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짓들을 한다고 해도요, 나름대로 할 말은 다 있어요.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을 따라가며 그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은요,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수중에 모든 걸 묶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강제 조항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묶어놓기 위한 그러한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제 내 자녀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이와 같이 행함으로 나와 같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규제 속에 몰아넣고 그걸 지키나 못 지키나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으로 있던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예배를 하던 찬송을 하던 기도를 하던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옥죄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언급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그런 수준의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올바른 모습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매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한 주일을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에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살아가는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저희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예배 이 영상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 설교하는 부분은요. 다음 주일까지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려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배 영상 자체는 4월 말까지는 일단 이제 계속 준비를 하되 그 이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예배 영상 자체도 4월 말까지만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5월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서 추후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고난주일이죠. 그래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신 날인데요.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배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저녁 7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하는데요.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시간으로만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찬식도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며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저녁 7시에 모인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표회 찬양 이렇게 좋은 날 찬양하시고요.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고난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민행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종료주일 예배 이로써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한 주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하였음을 고백하며 또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 가운데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교회